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계속되어지는 사도행전 강해, 사도행전 27장 18절부터 2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낙타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낙타 얘기인가 그럴지 몰라도 계속되어지는 사도행전 강해 말씀입니다. 박보영 목사님의 간증을 잠깐 들을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불황자들하고 함께 생활을 하고 지내고 있는데,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더랍니다. 왜냐하면 내일 먹어야 될 쌀, 애들이 학교 가는데 도시락을 싸줘야 되는데 없고,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게 철에 맞지 않는 옷,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또 월세를 내야 되는데 그 빌린 곳에 내지 못하고, 그래서 아이들을 붙들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늘 기도했답니다. 진짜 힘든 건 뭐였느냐면 그 불황자들이 모여서 서로가 얼마나 싸우는지 치고받고 싸우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붙잡고 기도하자, 기도하자 늘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헌금함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수표가 한 장 있는 거예요. 누가 왔다 갔는지 자기가 알아요. 근데 동그라미가 많아. 그래서 그 수표를 세봤어요. 그랬더니 동그라미가 있어서 혹시 10만 원인가 했더니 동그라미가 더 있어. 혹시 100만 원인가 하고 봤더니 더 있어요. 혹시 1000만 원인가 하고 봤더니 더 있어요. 보니까 1억이요, 1억. 여러분, 거지들이 지금 1억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랬는지, 와, 1억이 있네? 그러면서 딱 생각되기를, 아이들이 이제까지 먹고 싶었던 것 하나도 못 먹고 했으니까 아이들에게 써내라고 해야지. 그래서 쓰내라고 했대요. 뭐 먹고 싶으냐, 그리고 저 하고 싶은 거 뭔지. 그랬더니 통닭, 치킨, 피자, 치킨이나 통닭이나. 그런데 그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쌓아놓고서 아이들을 먹였답니다. 기도하라는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아이들이 통닭이 생각나서 이제 기도 잠깐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뭐 먹으려고? 치킨 먹으려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에 이게 아닌데 마음이 들고,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지는데 자기 마음에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이건 아니야, 이 소리가 자꾸 제 마음에 들리더라는 거예요. 자기 목사님 마음에. 그래서 아니라고, 우리가 돈 한 푼 없이 얼마나 힘들었느냐고, 지금 아이들이 이제서 살만 한데 안 된다고, 이대로 있어야 된다고. 늘 하나님의 음성과 자기의 지금 편한 삶과 늘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주면 아닙니다, 지금이 좋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씨름하다가
몇 달을 씨름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예, 알았어요 하나님. 그래가지고 그 돈 헌금한 분에게 갖다 준다고 다 모았대요. 그랬더니 9,100 얼마 이렇게 남아서 그거 다 모아가지고 이거 도저히 못 받겠다고 그리고 가져다 주었대요. 그러고 났더니 그 다음 말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음성에 자기가 듣고 순종했더니 그때부터 자기의 사역을 하나님이 축복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이끌어 주시더라. 무엇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의 음성 앞에. 오늘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말씀을 함께 말씀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바울을 포함해서 276명이 지금 배를 타고 가는데 이름은 알렉산드리아호예요. 그 배를 타고 베니스 항구 이렇게 도착하려고 가다가 지중해 한복판에서 유라골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난 겁니다. 얼마나 힘든지 더 이상 14일간 이 고난이 시작되고 캄캄한 가운데 풍랑 가운데 이제 배가 깨어질 정도로 있는데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가지고 있던 모든 짐들 그리고 기구들, 배 기구들까지 다 버려버렸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구원의 여망이 사라졌다고 20절에 이야기합니다. 다 끝났다는 겁니다. 이젠 도저히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때 광풍에 흔들리고 캄캄한 바다 한복판에서 그리고 그 흔들리는 뱃속에서 큰 소리가 외쳐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여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이여 안심하십시오. 큰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봤더니 그가 노사도 바울이에요. 나이가 많아서 바울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바울은 그렇게 광풍에 밀려가고 배가 깨어질 것 같은 그 풍파 가운데 배 캄캄한 한복판에서 큰 소리로 외칠 수 있을까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어떻게 외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성경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풍랑 앞에서 사람들 앞에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라고 외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책장을 넘길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따라서 합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계속해서 그렇게 증언해요. 어린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3번씩이나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윗에게 다윗의 기도에 들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다윗은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말하고 하는 다윗이었어요. 예,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본문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믿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혹시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놓을 만큼 엄청난 말씀이 선포될 텐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이제까지 들려지지 않고 들을 줄 몰랐다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계속 말씀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성도님들, 양된 저와 여러분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또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또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물어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거 주님의 음성 들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목사님,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바울도 듣고 성경 책장을 넘길 때마다 성경의 인물들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럼 그 하나님이 오늘날은 바뀐 겁니까? 아니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실 땐 우리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듣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의 대부분을 보면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뭘?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듣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듣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 집사야, 너 오늘 교회 가서 졸지 마. 혹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육성으로 들리거나, 오늘 제가 지금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이 귀로 듣듯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소리로 육성으로 들려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게 그런 경험이 없는데요, 그렇게 들은 일이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지? 그 이단 아니야?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는 중에 깜짝 놀랐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이렇게 말을 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모든 것을 무엇하고? 가르치고, 그 다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겠대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제가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각나게 하심으로 내 인생을 이제까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도하고 계셨구나.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인도하고 계셨구나. 여러분, 육성으로도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이상한 게 하나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셔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한 적 있습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다가는, 이렇게 가다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매 맞을 수 있지. 어느 날 회개하고 싶은 마음, 어느 날 주의 성전에 일찍 나와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 어느 날 내가 주의 몸된 교회에 이렇게 헌신하고 싶다. 내 마음은 안 그런데 갑자기 내 중심에 들기를 누군가를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막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요, 생각나게 하심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육성으로 저 사거리, 원당 사거리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 집사야, 너 오늘 제대로 예배 드렸니?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각나게 하심으로, 회개케 하심으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깨닫게 하심으로, 그렇게 생각나게 하시는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한국 최초의 맹인 박사 학위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맹인으로. 그리고 미국 대통령의 자문위원으로 계셨던 분이 있어요. 강영우 박사님이라고. 그 신앙이 좋은 그분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3년 뒤에
그만 지나다가 운동장에서 축구공에 맞았는데 눈을 실명하게 됐어요.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듣자마자 그래도 집에서 똑똑하다 했고 기대할 만하다고 했던 영우였는데 중3짜리가 실명하게 됐다. 이 소리를 들으니까 엄마가 뒤집어졌어요. 8시간 만에 뇌일혈로 쓰러져서 그만 죽어버렸어요. 누나가 살림을 꾸려간다고 하는데 그 당시 일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공장 가서 일한다고 하는데 과로로 쓰러져서 그만 죽어버렸어요. 한순간의 졸지에 완전히 고아가 돼버린 겁니다. 너무너무 원통한 거예요. 왜 내 삶이 이렇게 돼야 되느냐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고, 대체 하나님을 믿는데 믿음이 대체 뭐냐고 막 원망하고 막 살아버려야지 하면서 막 살고, 그리고 죽으려고도 수없이 생각을 하고 사실은 3번씩이나 죽겠다고 했어요. 근데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데 그 설교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요한복음 9장 3절, 어려움을 당하고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는데 자기를 확 덮어버렸어요. 내가 맹인이 된 것은 내 죄 때문이나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방법이었구나. 이게 확 믿어지고 자기를 덮어버리니까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눈이 띄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그때부터 세상이 온통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요? 자기 마음이 바뀌었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영우야, 너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야.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난 뒤에 그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그의 전기에 보면, 그의 일화에 보면 그때 자기의 인생이 변했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귀에, 여러분들의 심령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귀가 열려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출발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축복인데, 왜 축복인가? 왜 엄청난 축복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은 지혜라고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지혜. 여러분,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되자마자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배를 다 받으시고 난 뒤에 솔로몬아, 네가 참 귀하다. 무엇을 원하는지 너 한번 내게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출입할 줄을 모르는, 문을 드나들 줄도 모르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여기 우리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아멘. 여러분, 뭘 구하라? 하나님이 구하라 그랬더니 무엇을 달라고 하는 겁니까? 듣는 마음. 여러분, 여기 듣는 마음을 내게 주사라고 할 때 경청하는 마음, 듣는 마음, 이걸 들을 줄 아는 마음을 샤마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이 샤마를 지혜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샤마, 지혜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하죠? 분명히 9절 말씀에 하나님, 저 아이입니다. 듣는 마음 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뭘 달라고 했으니 참 귀하다? 지혜를 달라고 했으니 바로 이 듣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마음, 이것을 지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 이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래서 잠언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으리라. 지혜가 제일이다. 그래서 네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지혜를 사라, 명철을 사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돈 좋아하지요? 아니에요? 목사는 좋은데. 여러분 건강 좋아하시죠? 여러분 명예 좋아하시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전구와 후를 다 아시는 하나님은 내 인생에 있어서 제일 귀한 것이 지혜이니, 내 인생에 있어서 제일 첫째 되는 것이 지혜이니 지혜를 사래요. 그래서 성경에 지혜, 왜 지혜가 중요한가, 왜 귀한가, 왜 엄청나게 우리에게 첫째가 되는가? 잠언서 3장 16절 다 같이 읽죠. 시작.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기가 있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혜가 오면 다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지혜가 오면 다 따라온다. 지혜가 오면 모든 것이 다 따라온다. 그래서 지혜가 있으니까, 지혜가 오니까 장수도 부귀도 다 따라오더라. 그래서 지혜가 최고다. 여러분 이 지혜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잠언서 3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고 땅을 창조하셨대요. 지혜로 땅을 창조하셨대요. 이 어마어마한 역사 여러분 기억하세요? 땅을 창조했는데 태양과 지구가 1억 5천만 킬로요. 그런데 이 태양과 지구 사이에 조금만 더 가까우면 다 타 죽었거나 사막이 돼버렸을 것이, 조금 더 떨어졌으면 다 얼어버렸을 것이, 가장 알맞게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무엇으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지혜로. 여러분 달과 지구 사이가 38만 4천 킬로요. 그런데 조금만 더 멀면 바닷물이 다 썩어버릴 거예요. 안 움직이니까. 조금 가까우면 그만 해일처럼 일어나고 쓰나미처럼 육지를 강타하고 덮어버릴 것이에요. 가장 알맞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이 땅에 털을 놓았는데 무엇으로? 지혜로. 이 지혜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알맞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혜로 그렇게 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어떤 어른을 말씀하시면서 참 그분은 지혜로운 분이야, 여러 차례 들었어요. 근데 어리니까 그분이 왜 지혜로운지 몰랐어요. 근데 단 하나 알고 있는 건 뭐냐면 많은 동네 사람들이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 앞을 지나가다 보면 배추를 심었는데 다른 집 배추보다 그 집은 왜 이렇게 잘 되고 막 튼실한지, 그런 것들을 제가 어렸을 때 느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인간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만 있어도 사람들로부터 대단하고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존경받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공급된다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공급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조금이라도 힌트를 주시고 우리가 사업할 때 그 지혜를 조금이라도 주신다면 여러분 우리 사업에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지혜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도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생각,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것, 이것이 지혜요. 그 지혜가 엄청난 능력이더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바라옵기는 하늘의 지혜를 빌려 사용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빌려 사용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것, 듣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로 목회하고,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사업하고,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인간관계를 하고,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남편을 섬기고,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고,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한다면 여러분 끝나버리지 않겠습니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 지식으로 하니까 내가 망하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축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축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오른쪽에 축복을 놓아뒀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 음성을 몰라. 지혜가 없어. 그러니까 왼쪽에서 계속해서 찾는다면 죽을 때까지 찾아도 그 축복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왜? 오른쪽에 놓으셨는데. 하나님은 너 기다려라 하시는데 내가 지금 나가서 열심히 하겠다고 뛰어 찾는다고 애쓰면 여러분 그거 찾아지겠습니까? 왜요? 축복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기다리라고 말하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을 여러분들의 뒤에 놨어요. 근데 앞만 보면서 계속 찾겠다고 여러분들의 지식 가지고 경험 가지고 계속 찾아다니면 죽을 때까지 찾아도 뒤에 있는 축복, 하나님이 놓으신 거 찾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들의 축복, 여러분들의 역사가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 일터 저는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우리 지혜는 한계가 있고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라.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라.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이 손댈수록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라. 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아버지. 내 사업장 내가 해봐도 잘 안 되잖아요. 내 자녀 내가 양육하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라.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이제까지 여러분이 배운 것 가지고 애썼어요.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열심히 살았어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셨습니다. 몸에 병이 올 정도로 열심히 사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뭡니까? 얻은 것 무엇입니까? 그렇게 사셔서 여러분들이 성공하신 것 뭡니까? 이제까지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살아서 실패했다면 이제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혜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 내가 몸부림치고 애쓴 거 그것 가지고 내가 이제까지 해서 안 됐다면 이제 하나님 싹 다 내가 애썼던 모든 것들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음성 지혜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지혜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누구처럼요? 박보영 목사님 그랬듯이. 누구처럼요? 강영우 귀한 그분이 그랬던 것처럼 그때부터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이제까지 안 됐다고요? 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지혜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 보세요. 백전백승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혜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사무엘 보세요. 그가 말하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성경이 기록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난 날들 봐보십시오. 내가 한 것 치고 성공한 거 있는가? 내 고집 부리면서 한 것 치고 내 지식 가지고 한 것 치고 내 경험 가지고 한 것 치고 성공한 거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성공하지 않으려면 내 지식, 내 경험이 아니라 내 고집 부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 내려놓고 두 손 번쩍 들어서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지혜로 행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지혜로 행하겠습니다. 내 자녀 내가 키운다고 애썼는데 버려놨습니다. 하나님, 내가 손대서 버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지혜로 양육하겠습니다. 여러분이요, 남편과 아내 부부관계 내 지식, 내 지혜 가지고요, 아니요, 하늘의 음성을 들어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면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돌아보세요. 지난 날들, 그러면 내 생각이 나를 망쳤구나. 하나님, 내 생각이 나를 망쳤습니다.
내 고집이 나를 망쳤습니다. 내 지식이 나를 망쳤습니다. 가정도, 재정도, 자녀도 내 지식이 나를 망쳤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내 머리가 나를 망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결단하셔야 돼요. 사업하는 여러분, 또 가정에 자녀를 양육하는 여러분, 때로는 관계 속에 있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손대서 망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애써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집이 망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식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망하게 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내가 하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지혜로 행하겠습니다. 이 출발이 오늘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결단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하나님, 이제 내가 다시